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우리나라의 그 톰 소의 모형으로 잘 알려진 그런 작가죠. 이분이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에게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결코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말이다. 물론 이분이 정말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개와 고양이도 하나가 되고 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새와 염소나 돼지도 조금의 시간은 필요했지만 그들은 적응하면서 하나가 되었는데 왜 사람인 장로교와 감리교인과 침례교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풍자하면서 꼬집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가 봅니다. 부부가 살을 맞대고 살아도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기가 십자가를 며칠 앞에 두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기도인데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거였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돼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없으면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정말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 된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죠.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나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싸우지 말고 좀 하나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먹는 문제입니다. 이 고기를 먹는 문제인데 이 고기가 그 당시에는 모든 고기가 다 우상에게 제물로 들어진 다음에 시장으로 공급되어지고 또 시장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공급되어지는 그런 유통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먹고 싶으면 자기가 직접 길러서 죽이지 않는 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먹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떠냐,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먹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부류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절기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헬라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가 모여있는 이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이 지키는 이 절기를, 구약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람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부류가 더 심각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1차적으로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고, 둘째는 우리 개인적인 삶의 현장, 직장이라든지 또 가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국론 분열이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이념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 이념의 쪽에 있는 사람이 옳게 분별되어지는 정말 이상한 그러한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국론 분열된 이 나라 이 민족 속에서 오늘 말씀이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이 하나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 받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래요. 받으래요. 이 받는다는 뜻은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받을게요, 또 그가 사과한 다음에 받을게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인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이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 아마 아실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그 재산 나에게 올 것인데 그 몫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산을 일부를 아들에게 주었죠.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결국 탕진하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돌아온 아들 향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대합니까? 이 나쁜 놈아, 네가 낯짝이 있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하면서 그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으로 그에게 갈아입혀 줬습니다.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껴줬습니다. 아직도 너는 내 후계자야, 내 상속자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아주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받아들인다는 마음입니다.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꾸지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무런 대꾸 없이 아들을 받아주었던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너희가 형제를 받아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형제를 받아줘야 될 합당한 이유를 3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를, 그 자매를, 그 사람을 너희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너희가 받지 못하고 있느냐, 그를 배격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은 그 사람을 우리가 뭔데 어떤 자격으로 그를 비판하며 그를 받지 못하겠느냐는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유대인들이 금하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먹으라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3번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뭔데?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인데 네가 뭔 자격으로 이걸 부정하다고 먹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습니까? 그 환상은 바로 이방인 고넬료, 그 백부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뜻이었어요. 그 당시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이 투철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안에만 있어야지 다른 민족에게 전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준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괜찮은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그 형제를 비판하며 받지 않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받고 남편이 아내를 받아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받고 자식이 부모를 받아주는 겁니다. 같은 교인끼리 서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받아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하나 되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오늘 1절 말씀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절 말씀에도 고기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0절 말씀에도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비판하거나 또 비난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비난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신학 용어 중에 아디아포라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대수롭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해도 좋고 뭐 안 해도 좋은 그런 일들을 얘기할 때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뭐 자세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설명서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하면 좋을 텐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어요. 이게 아디아포라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의견을 내고 조율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가면서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거나 신디를 치는 일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피아노 반주에 의해서 예배가 진행되어지지 절대로 이 드럼을 치거나 신디를 쳤던 적이 없습니다. 용납되지 않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는 악기를 거룩한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할 수 있느냐? 절대 용납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제가 볼 때 그 드럼을 치지 않거나 신디를 치지 않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다 치고 있어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성가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디아포라 문제들이에요. 정말 본질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이걸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라도의 여자와 경상도 남자가 지역의 벽을 넘어서 이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신혼의 꿈을 가지면서 아주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습니다. 신혼 어느 날 이 아내가
밤에 출출해서 이제 감자를 쪄서 남편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감자를 들고 보니까 앞에 하얀 가루가 있어요. 이 가루를 딱 찍어서 입에 딱 넣는 순간 남편이 기겁합니다. 하면서 이게 뭐야? 보니까 설탕이었습니다. 누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 하면서 막 뭐라고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소금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소금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꼭 한마디 합니다. 세상에 감자를 설탕에 소금에 찍어 먹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결국 이 아내하고 남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티격태격 싸우게 됐습니다. 싸우면서 자신의 안에 있던 많은 불만들을 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뭘까요? 가족을 건드린 겁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당신 보니까 장모님 닮아서 그렇게 무식할 줄 알았어. 하면서 막 어머니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아내도 질 수 없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내 시아버님 볼 때부터 당신을 알았다고. 그렇게 고지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또 시아버지 욕을 합니다.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이 부부는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재판장에 갔습니다. 재판하는 날 이제 판사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 남편이 얘기합니다. 판사님, 세상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으라는 그런 사람이 있네요. 하면서 아내를 욕합니다. 또 듣고 있던 아내가 재판장에게 얘기합니다. 재판관님, 저는 살다 이 감자를 그 소금에 찍어 먹는단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 들었던 이 재판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거나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추장에 찍어 먹지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강원도 사람인데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또 소금에 찍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별일 아닌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싸워서 금이 가거나 적이 되거나 원수가 되거나 상처가 돼서 결국 나누는 갈라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지거든 정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목숨을 걸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 일이면 목숨을 거세요. 근데 목숨 걸 일이 아니면 그냥 양보하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받아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한번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그 의견이 이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색깔을 나타내고 자기 색깔만 주장하게 되면 그 색깔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색깔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자기 색깔을 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고기를 먹자는 사람도 다 주를 위한 사람들이고 고기를 먹지 말자는 사람도 다 주를 위한 일들이에요. 신앙을 좀 지키기 위해서,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주를 위한 것이고, 또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의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자 라는 사람도 고기를 먹자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 주를 위한 사람들인데 단지 문제는 뭐냐면 서로 자기 주장을 앞세워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시킨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뿐이지 공통점은 다 주를 위하는 거예요.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왜 싸웁니까?
왜 분열합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볼 때 문제점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전에 중국 교회 지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과 같이 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일을 다 마치고 일이 잘 끝났어요.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근데 중국 교회 목사님들이죠. 이분들이 건배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술잔을 돌립니다. 정말 술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술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술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없죠. 아주 기겁하고 정색을 했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그 다음날 이제 다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정서는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술을 건배할 때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 얘기합니다. 그들은 식사 도중에 한잔하는 건 괜찮대요. 그건 관습이래요. 서로 이해되면서 한 발씩 양보해서 건배를 하되 이제 잔에다가 음료수를 채우는 걸로. 그래서 음료수 채워가지고 건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중국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도 지하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정말 신앙을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그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다 공통점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만났고 주를 위해서 일을 했고 또 주를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건데 이 관습과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얼마든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9세기에 그 설교의 황태자였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담배를 아주 잘 피시는 애언가였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신앙과 구원은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상 얼마든지 담배를 피우겠다 해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요. 아주 애언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옆에 담배가게에 이런 편말이 붙었습니다. 이곳은 슬퍼전 목사님이 즐겨 피는 담배를 파는 곳입니다. 라는 팻말이 딱 써져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애언가였던 고인이 쭈르륵 달려와가지고 스퍼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날 이후부터 금연하기로 선언하셨네요. 그러니까 애언가들 입장에 있는 교인들이 이제 보니까 목사님이 배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서 따졌어요. 아니 목사님, 이 담배 피는 것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왜 또 안 피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담배를 안 피는 것은 신앙과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이렇게 내가 담배를 즐겨 피는 곳이라고 쓸 만큼 그렇게 팻말이 써져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담배를 많이 피지 않겠습니까? 담배를 피면 건강에 나쁜데 그 나쁜 영향이 미친다면 나는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를 위해서 안 한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안 한 거예요. 신앙의 꺼리낌도 없고요.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신앙의 양심상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때문에 한 사람이 더 실망하거나 한 사람이 더 시험에 들게 된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이 목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차지하고라도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얼마든지 할 능력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물론 하나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제시했던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또 비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도 내가 그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주겠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양보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3.1절 106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3.1운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한독립 만세,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남녀노소 다 불문하고 저 나이 드신 분부터 어린아이까지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외쳤던 그 3.1절을 우리가 어제 맞이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현실들이 너무나 지금 심각하게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먼저 하나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린 주 안에 하나입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하나가 됩시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가 됩시다. 또 분열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받아줄 수 없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분열과 다툼으로 치닫는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비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아닌 이상 우리가 용납하며 품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용납하며 또 놓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극한 이념 대결로 극과 극 찾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헌신을 주시고 이런 용기를 주시고 결단을 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마다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빌고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참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정말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를 위한다면 용납하며 또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하며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